주일도 무더운 날씨로 시작됐는데 교회에 오시느라 참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발걸음 옮기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시원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즘처럼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선풍기 바람을 아무리 쐬어도 끈적한 공기바람 때문에 잠을 이루긴커녕 지금 몇 시 정도 됐지 하고 시계만 뻐끔뻐끔 바라보는 것이 요즘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에어컨 앞에서 잠시 땀을 식혀보지만 전기세 생각에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도 않죠. 낮에는 또 어떻습니까? 잠깐만 걸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그러다 보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가 되면 우리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있죠. 도대체 언제 좀 시원해지려나 하는 마음입니다. 여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선선한 가을을 벌써부터 기다리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기다림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버스가 언제 오나 두리번 하기도 하고 택배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죠. 또한 중요한 결과를 기다릴 때는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은 참 길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내가 바라는 일이 있는데 그 바라는 일이 무려 15년이나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닌 15년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현실은 그 꿈과 점점점 멀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그 기다림의 15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골리앗을 물리친 소년 하면 다윗을 떠올리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단지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죠. 그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겨우 15살 무렵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죠. 그렇다면 바로 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무려 15년이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15년의 기간, 어떤 기간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계속 도망 다녀야 했고 가까운 이들이 그를 배신했고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15년의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빚어가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놓고 기도하며 우리가 기다리는 것 있죠.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조급해하며 염려하며 근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15년 동안 왕이 되기까지 기다렸던 그 시간처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그 소망의 은혜를 우리가 내버리지 않고 그 소망을 부여잡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한 구석에 계속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잇는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중요한 땅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이름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간에 우리나라 같으면 중간에 있는 그 땅을 이제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이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그리 주목받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신앙과 마음 중심에도 예루살렘이 중심에 자리 잡지 못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의 땅이 됩니다. 단순한 땅이 아니라, 단순한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도시, 믿음의 상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마침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해 신앙의 도시를 세웠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쉽게 이루어졌을까요?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여부수 족속은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을 지킨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 예루살렘을 건드리지 못했고 이후 수많은 강대국들조차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죠. 왜냐하면 천연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수르의 18만 대군도 오랜 시간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실패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간다고 했을 때 여부스 족속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민족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맹인과 절름발이들만으로도 너희들을 막을 수 있다. 너희들이 한번 쳐들어 봐라.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나가서 절름발이와 맹인들만으로도 너희를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모욕스러웠겠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쫓는 다윗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평생 전쟁터에서 살아온 용사잖아요.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맹인과 절름발이로도 너를 막을 수 있다라는 이런 조롱을 들었다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욱할만도 한데 다윗은 전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죠. 그가 역대상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사람이 총사령관과 군대장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의 왕으로서 그 여부수 족속을 치는 사람을 내가 이 나라의 두 번째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 자리를 평생 보장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전쟁,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그 전쟁,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그 전쟁을 단순히 힘으로 점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는 자들을 부르고 자발적인 헌신을 기다린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을 사용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앞장설 수 있었겠지요. 내가 나설 테니 너희는 따라와라. 우리가 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겠다라고 하면 다윗이 따르고 그 다윗이 따를 때에 군사들이 얼마나 사기가 넘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멋져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예루살렘 성은 다윗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성읍을 점령하고 단순히 하나의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깊은 뜻이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다윗은 지켜보고 싶었던 거죠.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섭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든 인물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요,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다윗 곁에서 군대 사령관으로 활동하게 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압은요, 성경에서 매우 복잡한 면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물론 충성심이 대단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과잉된 열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야망이 있는 인물이었죠. 그의 행동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 따랐다기 보기는 어려운 이유가 이런 이유이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는 요압은 누구보다 먼저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가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과로 그 누구도 함락하지 못했던 여부스 족속의 견고한 성읍이 이스라엘의 손에, 다윗의 손에 넘어오게 되지요. 다윗은 그를 군대 사령관으로 세우고 자신은 그 땅을 거주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성이다, 시온성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거듭나는 신앙의 중심지로 그 땅을 삼고 싶었던 거지요. 수백 년 동안 그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땅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이 신앙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죠. 우리는 어떤 일을 우리가 마음의 소원으로 담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런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나는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방법대로 나는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죠. 다윗은요, 눈앞에 모욕, 맹인과 절름발이로도 이 땅을 지킬 수 있다, 이 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다윗을 모욕하는 그런 소리,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은 고지에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그 땅을 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리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어떻습니까? 비록 동기가 온전히 순수했다라기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람의 그 뜻에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그를 큰 일을 이루시는 그런 통로로 사용했던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요압을 이상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 곁에서 요압은 늘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고 때로는 지나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죠.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 때에 압살롬이 도망치다가 나무에 걸렸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를 죽이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잖아요. 그런데 요압은 그 명령을 무시하고 결국 압살롬을 죽이고 맙니다. 자기의 판단이 늘 앞섰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방식, 자기의 그런 고집을 밀고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본문에서 요압이 가장 먼저 이 여부스 족속의 성,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겠다는 것은 단순한 믿음 때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도 넘보지 못했던 그 성, 여호수아도 아수르의 대권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곳이 요압이 왜 먼저 나섰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요압이 그런 계산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이 여부스의 성은 아무도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하는 것을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요압의 성품으로 본다면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계산해 보니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머뭇머뭇 그려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망설여야 하는 것이 요압의 성격상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압은 그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 던진 말에 즉각 반응했고 그 걸음의 역사를 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반응하는 태도를, 우리가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좀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반응하는, 순종하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보다는 예라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신앙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봉사할 때에 우리가 많은 것,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들었을 때에 주의 일을 좀 하지, 예배 좀 하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라고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드는 생각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분주한 일이 많고 내가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모든 환경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응답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바꿔놓은 거예요. 내일부터 좀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야지 라고 했더니 오늘 가다가 다리가 삔 겁니다. 내가 내일부터 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지 그랬더니 집에 수도가 뻥 하고 터진 겁니다. 아니, 내일부터 좀 예배에 잘 참석해야지라고 했더니 안 오던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면, 내가 기도할 때의 응답을 들었다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주저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반응이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예하고 응답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상황이 이렇지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이 이렇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압이었고,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처럼 요압처럼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성을 세우고 또 하나의 시온의 역사를 이뤄가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요압을 앞세웠을까요? 단순히 위험을 회피하려고 그렇게 요압을 앞세웠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신의 병사들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전장에서 병사들의 소중한 그 생명을 알았고, 그리고 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병사를 내세운다면 그들의 생명이 위협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내세운 이유는 이거예요. 그냥 지금 전쟁은 여부스 성을 단순히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단순히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땅은요, 단순히 수도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중심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성소가 세워질 자리였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에게 있어서 이 여부스 땅을 점령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것은 영토의 확장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자,
그리고 요압처럼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끌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다윗이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은 일들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와 관계없던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때도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을 회복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었다면 다윗이 먼저 나서서 점령하면 얼마나 뜻깊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이 기다린 것일까요? 왜 다윗이 이제 그 일들을 그렇게 이뤄간 것일까요? 실제로 예루살렘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가는 여정에는 많은 이들이 함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요압뿐만 아니라 성을 함께 오른 용사들도 있었고, 언약궤를 옮긴 레위인들도 있었고, 찬양하며 섬긴 자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몇 사람을 통해서도 사용하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실히 내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러면요, 요압이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었는데 이 요압은요, 견고한 여부수성을 무너뜨릴 만한 전략이 있었을까요? 요압은요, 내가 나가겠다라고 손을 들었는데 치밀한 계획도 없었고 특별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내가 올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나섰지요. 그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그에게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이 믿음의 결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완벽한 계획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것 좀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좀 이거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결정할 때는, 믿음으로 내가 선택할 때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라도 내가 결단하면, 길을 열으면, 내가 발길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방법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이요, 내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내 삶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는 삶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이 내 삶 같지만 하나님의 삶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요, 이미 여부수성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그런 키를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물깃는 자를 치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8절이죠. 단순히 이것은 우물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으로 연결된 수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많은 이들이 보지 못하는 약점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혼자만 품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서 하나님의 승리가 단순히 나 혼자의 승리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모두 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요. 요압은 실제로 그 성을 어떻게 공략했을까요? 이 평행본문, 이 사건을 나온 역대하에 보면 그 과정이 정확히 나오는데요. 오늘 보면 물 깃는 자를 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에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요 해발 700m 고지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 높은 고지 위에 있으니까 낮은 곳에 있는 적들이 침략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리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전면에서 공격하기가 어려웠지요. 그런데 이 튼튼한 성에도 하나의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이 높아도 물 없이는 버틸 수 없잖아요. 우리도요 여름에 수도관이 파열돼서 지난년에도 이제 이 수도관이 4.19 사거리에 있는 그 재활원 앞에 있는 수도관이 터져서 여기가 물이 하루 정도 안 나온 적이 있어요. 물이 안 나오니까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설거지도 못하죠. 화장실 쓰지도 못하죠. 마실 물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쪽에 가면 그 영락기도원 가는데 약수터에 있잖아요. 약수터 가서 물을 길러 갔는데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약수터에도 줄이 이렇게 쫙 서 있더라고요. 물이 없으면 우리 생활에 참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성에 위치했기 때문에 우물을 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부수 족속은요 이 성 안에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루살렘 근처에는 두 골짜기가 있는데요, 힌놈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있었고 이 두 골짜기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물이 고이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흘러들어서 샘이 나오는데 기온샘이 이제 샘물을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기온샘이라는 선물은요 간헐철처럼 이 두 골짜기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이 샘으로 솟구치는 그런 샘물이었어요. 이 땅속에서 솟아나는 이 간헐천이 바로 이 기온샘인데 이 기온샘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기브온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샘이요 성보다는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에서 살려면 성 안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일 방법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브스 사람들이 성 아래에서 수로를 파서요 그 샘에서 물을 퍼올리는 통로를 만든 겁니다. 바로 그 통로가 예루살렘 성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요압은 그리고 그 약점을 파고 들었습니다. 이 여부스 성은, 예루살렘 성은 겉으로 완벽하게 닫혀 있었지만 그 숨겨진 수로를 따라 침투한 요압은 마침내 그 성문을 열어놓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로 그 성을 무너뜨린 거죠. 요압은 이 다윗의 말을 새기고 병사들과 함께 기온샘 근처에서 조용히 살핍니다. 성 안으로 물을 끌어올리려면 어딘가에 분명한 통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던 거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기다림의 연속이잖아요. 어느 날 요압은 굴 입구에서 누군가 몸을 낮춰 기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기가, 저 통로가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통로다라고 직감했습니다. 그 사람은요 주위를 둘러보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그 굴로 들어갑니다. 요압은 병사들과 함께 그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그 통로는요 단순한 구멍이 아니라
여부수 사람들이 기온샘에서 성안까지 지하로 수로를 만들어 놓고 그 끝에 이 저장고를 큰 이제 우물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기온샘에서부터 지하로부터 이제 지하로 파갖고 그 지하에 큰 물이 고일 수 있는 저장고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저장고에 수직으로, 우리가 옛날에 우물처럼 수직으로 우물을 만들어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두레박을 내려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떠서 예루살렘 성에 사용한 거지요. 그런데요, 이 속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물길이 종종 막힌다는 거예요. 물이요, 기온샘으로부터 그 지하 통로에 그 저수지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물만 흘러 들어가면 좋은데 나무까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이제 들어가서 물길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나와서 그 통로를 청소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요압은 그 반복되는 움직임을 눈여겨봤고 그 틈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순간들, 지극히 평범 보이는,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까? 아주 생각하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일을 통해서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은 커다란 일을 좀 원하잖아요. 크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 빚을 좀 한 번에 갚아주시고, 아니면 하늘에서 좀 돈이 좀 떨어지고 금덩이가 떨어져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물론 필요할 때는 그렇게 일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대체로 일하시는 방법은 아무것도 주목하지 않은 일들, 아무것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작은 자라고 느껴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으면 큰 일만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뭐가 똥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발견하자마자 요압은 뛰어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립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은 충동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다면 언제 들어갈지도 말씀하시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내가 확신이 들으면 내가 나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코스피가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면서 내가 저기에 발을 담궈야지 하면서 그렇게 무엇인가 상황이 됐을 때 그냥 뭐 감동적으로 감동이 왔다고 그냥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요, 그 감동을 이루실, 그 일을 이루신 길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충동적이지 않아요. 내가 충동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면 지혜롭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분별하는 그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병사들을 투입했고 완전히 방심했던 여부수 족속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그 견고한 성이 요압의 손에 정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요압의 힘으로만 가능했을까요? 지금 이 일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라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심을 멈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내가 믿음의 순종이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그 길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 있으시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어서라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뜻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회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면 우리가 두려움으로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들여라라고 말씀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부르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걸음에 우리가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요압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때를 기다리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내 삶을 핑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해결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종종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